캠벨 몰겔 목사님은 가장 큰 행복이 외동딸 제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제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당분간 아빠랑 산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산책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랑하는 딸 제니가 정성껏 자기가 직접 성탄 선물을 만드느라고 그 시간을 뺐던 거예요. 그 수고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제니야,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자면은 나는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뭔가 드리는 것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과 손잡고 동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거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그 사랑하는 백성과 교제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 했고,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며 인도한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오늘 레위기 말씀은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39권 한 권 한 권이 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인간의 필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필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 오면은 이게 피는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내 위기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가 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백성과 친밀한 만남, 그래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레위기 핵심 말씀이 본문의 2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곳곳에서 많아요. 제가 몇 구절만 가져와 봤는데요.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2장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 복잡한 제사도 부담이나 어려운 것보다도 먼저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 특별히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죠. 이 5가지 제사 간단하게 보면요, 번제,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모든 걸 다 데워서 드리는 번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지요. 소제, 선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주님이 온몸을 불살라서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었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소제에는 특별히 소금을 넣어서 소금 언약, 그 변치 않는 신실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보답, 응답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그 양이나 소의 내장은 다 빼고 그 고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웃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속죄제는 죄악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제사장에게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지은 죄에 대한 회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지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건제는 실수, 허물이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재물에 관한 죄에 해당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잘못된 것이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죄를,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사함받고, 또 구체적으로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까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복잡한 이런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잡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아무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 말씀 직접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또 읽어봅시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성소가 손으로 짓지 않은, 즉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이었지만은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 삶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추석에 큰 명절이 있죠. 이 명절, 요즘 사람들 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좀 귀찮게 여기는 그런 가족 행사로도 생각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이 날이 되어야 그래도 일가 친척 얼굴도 한번 보고 가족에도 한번 다시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방의 풍습,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더 백성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기 위한 또한 방법이지요. 7가지 절기가 이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 기념하는 절기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물설주에 발랐을 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던 사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교절, 유월절로부터 한 주간이죠.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것, 얼마나 딱딱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먹으면서 출애굽 때
정신없이 이렇게 나가고 그것을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음을 감사하는 거고요. 이어서 오순절, 칠칠절,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을 지키며 맥추절로 드리면서 추수에 대한 역시 감사해요. 오늘날 오순절은 영혼추수, 성령의 강림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절, 7월 1일에 드려졌는데 오히려 이날을 종교력으로 1월 1일로 새 시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을 크게 부르면서 나팔절, 오늘 나팔은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 그래서 이날 스스로를 금식하면서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참회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집에서 나와 장막,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한 주간 거하면서 또 이때 모든 추수에 대한 완성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 동안, 이 절기 동안 노동을 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그들이 그 후손들에게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재현하고 현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7절기 중에서 6월절과 오순절과 이 장막절은 남성이면 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지키게 하였죠.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절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은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부활절이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 또한 오순절은요, 맥추감사절. 그래, 첫 번째. 또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역사들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건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첫 번째 뭘 명령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진짜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남은 모든 것도 잘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 카베트인데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분으로 무겁게 여기라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은 자식에게 생명의 창조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한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과 위대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공생애 이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효도의 종교인데, 뭐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 이런 건 안 드리지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시를 대하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박대선 시인의 서툰 어른 처방전인데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코딱지예요. 코딱지.
엄마를 혼자 두지 마세요. 자식과 통화는 치매약이고, 자식과 산책은 혈압약이며, 자식과 외식은 보약입니다. 나이가 드셨다는 것, 이미 아프시다는 것,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어릴 적 주셨던 사랑 코딱지만큼이라도 돌려주세요. 코딱지만큼이라도 돌려주고 싶은데 안 계셔가지고, 여기 부모님들 계신 분들 참으로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해보세요. 뭘 말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이 계명 속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5계명이에요. 말씀 직접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너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고 싶지? 효도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믿음의 위대한 가문, 천국 지점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고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래요. 또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죠. 평소에는,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 이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특별한 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참으로 이 안식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도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즐거움 얻을 것이라. 이 땅의 어떤 재미보다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 평강을 맛보리라. 또한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업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그 속임수장이 그 사기꾼 같았는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복주고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막 비벼 먹었죠. 그러니까 그거 타작하여 먹는다고 또 비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안식은 창조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에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 예수님이 안식일도 완성시키신 거예요. 무슨 날로? 주일로. 부활하신 날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는 건 뭐냐? 주일 성수를 잘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단들, 토요일에 안식일 지켜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라.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 토요일을 지켜야 아직도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잔치집과 같은 영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림으로 참된 거룩함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거룩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고, 널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헛된 것은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헛된 것들이에요. 또한 영원하지 않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겔지수 아시죠? 모든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서 먹는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엔겔지수인데, 후진국이 될수록 엔겔지수가 아주 높고 선진국은 엔겔지수가 좀 낮다는 거죠. 영적인 엔겔지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만 엄청 많이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적다면은 엔겔지수가, 영적 엔겔지수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엔겔지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애쓰고, 엔겔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행복과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헛된 것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조금씩 더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그 자녀들과 동행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제 곧 광야 생활을 끝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7 족속과 또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무기를 개발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레위기에는 귀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 읽어볼까요?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는 딱딱한 규정이 많은 그런 책이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하며 내가 내 언약,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욱더 존귀한 자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더욱더 그 자녀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산재물 되는 삶을 이 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은혜, 아무리 빈곤하고 고난해도 더 부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